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6월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7월은 다음 세대를, 8월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의 평화를 위한 교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밀 또는 심오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은폐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이라는,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로 본문 전체를 끌어가는 중심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이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그 높은 아주 그런 수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감춰져 있던, 누군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이전에도 몇몇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우린 요나를 잘 알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 이방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을 무력으로 그렇게 짓밟았던 그런 무자비한 그런 민족,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에도 그 백성들이 돌아서는 걸 보고 요나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그 박농굴을 아끼는 그 요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며 요나서가 끝납니다. 선지자 요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바로 요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울 이전에도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세대, 즉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그 알려주시지 않았던 비밀을 바울에게는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바울은 알게 되었지만, 깨달았지만 바로 그 유대인들,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지금 기독교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유대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서도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래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아주 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잡혀져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새로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곤란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턱대고 그냥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조금 내가 인기를 얻고 싶고 이방인들과 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것을 전하게 하려고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신앙과 또 바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차별이 없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구원을 얻었고 모두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책임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과 이 사명으로 인해서 이전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믿음, 그 신앙과 그 사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경륜이, 이 비밀이 온 세계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 당시에 제국의 군왕들을 가리킵니다. 황제, 군왕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세력들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력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즉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그 힘과 그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은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이 복음을, 이 비밀을 들어야 되고 또 알게 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알리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실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나서 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가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그 비밀의 경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 이 또한
참으로 우리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더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만 그런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차별을 깨뜨리고 일치하는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차별을 복음으로 무너뜨려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교회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함과 그 부당함의 값을 치르면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만연해 있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빈부로 인한 그 차별을 넘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온갖 차별을 극복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가 되도록, 복음으로 이 세상의 차별을 우리가 무너뜨려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복음으로 차별을 무너뜨리며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힘도 아니고 어떤 제도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닙니다. 그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랑의 크기에, 그 사랑의 깊이에 우리의 몸을 담그면 담글수록요, 우리는 불가능했던 그러한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며 그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차별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행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 그 하나의 길, 그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차별했던 이 세상을 따라가며 그냥 무심코 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냈던, 세상은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어떠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칙으로, 율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차별을 없애며, 그래서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으로
참으로 뒤처져 있는 이들을 함께 붙잡아 주며 사랑으로 일으켜 주며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차별을 넘고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을 극복하며 하나를 이루는 교회,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